본문을 근거로 하여서 손을 댄 사람은 모두 병이 나았다, 이러한 제목으로 우리 잠시 말씀을 나누어 볼까 합니다. 평창 동계올림픽을 앞두고 올림픽 열기를 고조시키기 위한 다채로운 행사가 열렸다는 것은 지난번 설교 때 제가 언급한 적이 있죠. 그때 많은 연예인들이 이 강릉의 행사차 방문을 했는데요. 다음에 소개하는 이분도 제 세대인 7080 세대에게는 꽤 인기가 있었던 가수입니다. 그날 저녁 교동택지 라이브 단란주점에서 콜이 나왔어요. 다른 손님들과 함께 이분이 이렇게 딱 서 계시더라고요. 서로 작별 인사를 이렇게 주고받는데 대리기사인 저에게 대뜸 반말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분 잘 모셔다 드려 대리? 그래서 제가 먼저 그 가수에게 아는 척을 하면서 인사를 했습니다. 아니 이 가수 이 땡땡님 아니십니까? 저도 이 땡땡님의 열렬한 팬입니다. 이렇게 강릉에서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이렇게 인사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단번에 태도가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서 손을 놓고 탁 내리면서 정중하게, 그러세요? 반갑습니다. 이 사람이 저희 학교 후배입니다. 지금까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태도가 완전히 바뀐 거예요. 늦은 밤에다 모자를 깊이 눌러 쓴 채 평범한 복장을 하고 있어서 자신은 사람들이 자신을 못 알아볼 줄 알았는데 제가 그 가수를 알아보니까 이분이 순간 당황했던 것 같아요. 인기 연예인은 공인이지요. 누가 보든 말든 말과 행동을 항상 조심해야 하겠다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그려지고 있는 이 예수님 또한 그 당시에 지금으로 치자면은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 인기짱, 대스타가 이미 되어 계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디를 가시든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았고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게네사렛이라는 이 동네에서도 예배가 아니었습니다. 이 사복음서 어디를 봐도 주님은 자신을 알아보는 사람을 외면하지 않으셨어요. 귀찮아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사람들을 거부하거나 불편해하지 않으셨어요. 순간순간 주님이 만나는 그 사람에게 최선을 다해서 사람들을 대하셨고 그들을 존중해 주셨다는 것이죠. 오늘날 소위 잘 나간다는 인기 있는 목사들 중 일부는 화장실도 따로 쓰고 밥도 따로 먹고 경호 요원들이 딸락딸락 붙어서 신자들의 적금을 금지하는 모습과는 상반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요. 지난주에도 저의 설교를 잘 들으신 분은 오늘도 장소에 대한 의문점이 생기셔야 돼요. 장소에 대한 의문. 벳세다로 건너가라고 하셨는데 지금 제자들이 있는 장소는 게네사렛이네. 예수님이 계신 곳이 게네사렛이네. 장소가 다른 것을 여러분 발견해 볼 수가 있지요. 이것은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라고 한 목적지는 갈릴리 서쪽 호수가의 벳세다였지만 지난주에 우리 살펴보았듯이 심한 바람이 불었죠. 그래서 벳세다에서 몇 킬로 떨어진 게네사렛이라는 곳에 도착했다고 볼 수가 있어요. 또 하나는 본문 내용이 약간의 시간이 흐른 후 독립된 내용으로 기록되었다고도 볼 수가 있지요. 어찌되었든 이 지명 게네사렛은 한 도시를 지칭하기도 하지만 갈릴리 서쪽의 한 평야지대를 통칭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이 게네사렛 평야의 토양이 매우 비옥했다고 합니다. 그곳에는 많은 촌락들이 군데군데 형성되어 있었다고도 하지요. 오늘 보면 55절에 나오는 병자들을 침상에 눕혀서 그곳으로 데려오기 시작하였다는 것은 게네사렛에서도 예외 없이 예수님에 대한 인기와 명성이 상당히 높았다는 것을 가늠해 볼 수 있어요. 특별히 주님의 이 병 고치는 기적으로 주민들에게 신뢰가 아주 두터웠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이미 사회적으로도 중요한 관심의 대상이 되어 있을 뿐 아니라 정치가들과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도 견제의 대상이 되었던 그 당시의 상황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러한 위협의 그림자가 드리워질 수 있는 그 와중에서도, 그 상황에서도 우리 주님은 개의치 않으십니다. 그리고 그곳이 마을이건 사람들이 붐비는 도시건 아니면 한적한 들판 위에 있건 상관하지 않고 당신을 필요로 하는 곳이면 어디나 하늘 가셔서 하늘나라의 복음을 전하셨고 병자들을 치료해 주셨습니다. 본문에서 저자 마가는 56절에서
치료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미지를 강력하게 부각시키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56절. 예수께서 마을이든 도시이든 농촌이든 어디에 들어가시든지 사람들이 병자들을 장터거리에 데려다 놓고 예수께 그 옷술만이라도 손을 대게 해달라고 간청하였다. 그리고 손을 댄 사람은 모두 병이 나았다. 자, 여기서 손을 댄 사람은 모두 병이 나았다. 저는 이 구절을 읽으면서 코로나19로 국내뿐만 아니라 지금 전 세계의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있는 이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치유의 능력이 세계 모든 나라 사람들에게, 병자들에게 임하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아마 설교를 대하는 여러분들도 저와 같은 마음일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시점에서 성경적 병고침에 대한 것을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적 병고침은 무엇인가? 이 병고침을 기독교적 용어로 흔히 신유라는 말을 쓰고 합니다. 신유. 이 신유라는 단어는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은 아니죠. 하나님이 병을 고치시라는 뜻으로 일반화되게 이 기독교에 내에서 쓰여지고 있는 용어가 신유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구약 성경 출애굽기 15장 26절에 대표적으로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니라. 인간의 질병을 치료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사복음서에서 마가복음은 유독 예수님의 병고침이 많이 기록되어 있는 책이기도 합니다. 그만큼 저자 마가는 병을 고치시는 예수님의 신적 권능, 신적 권위를 강조하고 싶었다는 것이지요. 그럼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병고침의 기적은 일어나고 있을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병고침의 기적이 오늘날도 일어납니까? 네, 일어납니다.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병고침은 오늘날에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신학계에서는 이 부분을 은사중지설과 은사지속론으로 계속 대립하고 있어요. 그러다가 양측의 좋은 점만 취하는 부류도 생겨났습니다. 이에 대한 대립은 결론이 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나중에 이분들이 천국에 가서 예수님께 물어봐야 결론이 날 수 있는 그런 부분이죠. 그들이 주장하는 모든 부분이 성경에 나와 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가 속해 있는 기독교에 대한 하나님의 성에 일명 순복음이라고 하죠. 별칭을. 순복음은 은사지속론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아예 교단 헌법에 이 신유에 대한 부분을 삽입해 놓았습니다. 자, 다음은 제가 기독교에 대한 하나님의 성의 헌법 제17조 신유 조항을 잠시 읽어드릴게요. 신적 치유는 복음의 필수적인 내용이다. 질병으로부터의 해방은 속죄 안에서 주어진 것이며 모든 신자들이 받는 특권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와 함께 질병도 짊어지셨으며 질병으로 통치하려는 마귀의 일을 멸하여 하나님의 통치를 주셨으며 믿음의 기도를 통하여 병든 자를 구원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는다. 헌법 17조에 이렇게 아예 삽입을 시켜 놓았습니다. 실제로 저희의 목회, 저의 그 선배님들, 순복음 교회 계통의 선배님들 중에는 한때 전신마비가 걸려서 꼼짝을 못 하신다거나 간암으로 시한부 삶을 살다가 하나님의 초제한적인 권능으로 그 병을 깨끗이 고침받고 목사를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특별히 오순절 성령의 충만함을 강조하는 순복음 교회는 예배의 순서 가운데 이 신유 기도를 넣는 교회들이 많이 있어요. 그 이유가 이러한 신유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믿기에 예배 중에 순서에 들어가 있는 것이죠. 다만 문제로 지적되는 것은 질병을 오직 신유의 권능으로만 고쳐야 한다는 편협한 생각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저희 선배 목사님 중 한 분은 그 지역에서 교세가 큰 교회 중에 하나예요. 이 교회는 목사님이 본인이 하나님의 은혜로 신유로 치료를 받았기 때문에 신유를 유난히 많이 강조하시고 또 그 교인들이 많은 분들이 병고침을 받아서 교회가 굉장히 외적으로 성장을 했어요. 이 선배 목사님은 아주 열정적으로 목회를 하셨는데 너무 열정적으로 목회를 하시다가 그만 몸에 무리가 오고 말았어요. 오늘 입이 돌아갔습니다. 입이. 아무리 기도해도 입이 안 돌아오는 거예요. 주일은 점점 다가오는데
몸에 차도가 없자 금요일 낮에 사모님과 단둘이 몰래 유명하다는 한의원 집에 가서 침을 한다 딱 맞았는데 세상에나 돌아간 입이 한 번에 딱 돌아와 버린 거예요. 그 목사님과 사모님은 한의원 간 것만 나갈지 교인들은 몰라요. 아직도 그 교회 신자들은 목사님이 기도하셔서 입이 돌아온 줄 알고 있다고 생각한답니다. 여러분, 목사가 한의원 가면 안 되나요? 목사가 침 맞으면 그게 죄가 될까요? 아니면 병원 가도 안 되나요? 한의원, 병원, 약 먹으면 안 되나요? 그렇지 않죠? 목사도 병원 갈 수 있고 침 맞을 수 있고 약 먹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방법을 뛰어넘어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그 병을 고치실 때가 있어요. 이 부분을 우리는 열린 자세로 받아들여야 될 것입니다. 이와 똑같이 하나님은 의술과 약을 통해서도 그 사람을 고쳐주실 때도 있다는 것 또한 우리는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 14절 15절에 신유 부분을 우리에게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14절 15절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병든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 교회의 장로들을 부르십시오. 그리고 그 장로들은 주님의 이름으로 그에게 기름을 바르고 그를 위하여 기도하여 주십시오. 믿음으로 간절히 드리는 기도는 병든 사람을 낫게 할 것이니 주님께서 그를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또 그가 죄를 지은 것이 있으면 용서를 받을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기름을 바르고라는 이 단어는요, 신체적으로 질병에 걸린 자에게 기름을 붓는 것이 1세기 초대교회의 간습이었다고 합니다. 기름을 바르고는 문자적으로 기름으로 이렇게 문지르다거든요. 상처 부위에. 이렇게 상처 부위에 문지른다는 것은 유대인이나 이방 사회에서의 공통적인 풍습으로서 의식적인 수단이라기보다는 의실적인 수단에 가깝다고 성서학자들은 주장합니다. 한편 기도하여 주십시오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것은 교회의 지도자들이 병자를 방문하여 치유의 방편으로 의술을 사용함과 동시에 병자의 나음을 위해 하나님께 기도하였다는 거죠. 오늘날을 따지자면은 전임으로 교회를 섬기는 저 같은 목사나 교육자 같은 분들이 교육자가 병든 자를 방문하여 위로하고 믿음의 기도를 했다고 이렇게 받아들일 수가 있겠지요. 믿음으로 간절히 드리는 기도는, 자, 여기서 기도 앞에 믿음으로라는 수식어가 보이는데요. 이는 병든 자를 치유하는 신유의 기적이 믿음을 요구하는 것임을 나타내고 있어요. 비록 기름을 바르는 의학적인 치유 행위를 무시할 수 없다 할지라도 여기에는 함께 기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기도는 믿음으로 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항상 기도를 병행하면서 의술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이 야고보서를 통하여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인간은 고대로부터 전염병을 비롯한 각종 질병으로 고통을 받아왔어요. 그리고 한편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해 왔습니다. 지금의 의학은 이 신약 성경이 쓰여져 있는 1세기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나게 발전해 왔습니다. 감염성 질병, 세균이 언제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세균이 언제 발견해다 살아봤더니 이 세균이 질병을 퍼뜨린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은 19세기 1800년대 후반에 들어오면서부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수천 년 동안 치명적인 감염성 질환이 창궐하더라도 병의 원인을 알지 못한 채 신이나 조상이 노여워서 그런다 하는 이런 크나큰 두려움에 떨어진 게 우리보다 먼저 살던 인류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또한 이로 인한 사망이 워낙 많아서 100년 전만 해도 사람의 평균 수명이 40세 정도였다고 합니다. 40세. 그러니까 100년 전의 의학 수준은 현재에 비하면 유치한 수준일 수 있어요. 백신 개발로 아예 사라진 질병도 있더라고요. 이렇게 의학은 오랜 세월에 걸쳐서 점진적으로 발전해 왔습니다. 자, 그럼 질병이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에는 1세기보다 엄청나게 의술이 발달됐기 때문에 질병이 없을까요? 그렇지 않잖아요. 지금도 질병 때문에 고통받는 분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계세요. 우리 교회에서 5분 거리에 있는 동인병원만 가보세요. 환자로 차고 넘쳐요.
입원실이 부족해서 기다렸다가 입원하는 경우도 태반입니다. 이처럼 질병은 사람을 끊임없이 괴롭히고 있고 오늘날에도 현재 진행형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거예요. 2018년 10월 26일자 의학신문에 보면 경희의료원에서 2018년 국민건강보험공단 조사 결과를 발표한 자료를 제가 잠깐 보았는데요. 지난 10년간 임상 환자 증가율 1위를 기록한 진료과가 무엇이냐면은 정신건강의학과였다는 사실이에요. 정신건강. 갑작스런 공포감이 몰려드는 공황장애. 공황장애는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공황 발작이 일어나는 질병이죠. 공황 발작은 갑작스러운 공포감의 발현으로 심장이 막 뛰거나 가슴이 답답하고 극도로 수비자 호흡곤란을 유발하기도 한답니다. 또 마음의 감기로 알려진 우울증, 기분조절 이상으로 나타나는 조울증, 망상과 환청이 들리는 조현병. 이 조현병은 망상, 환청, 와해된 언어, 정서적 둔감 등의 증상을 보이는 질환이고요. 과거에는 이것을 정신분열증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죠. 여러분 어떠세요? 이를 두고 풍요 속의 빈곤이라는 단어를 택해야 되는 건 아닐까요? 의술이 아무리 발달됐어도 여전히 질병에 시달리고 있는 우리의 인류. 제 아무리 첨단 과학 시대라고는 하지만 오히려 사회적 현장에서 오는 소외감과 박탈감은 정신질환자를 증가시켰고 사라질 기미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바이러스로 인한 또 다른 질병이 계속해서 인류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사태 이후 수많은 의학 논문이 쏟아져 나오고 있고 다양한 연구가 광속처럼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미 백신이 개발되었고 접종을 하고 있는 지금의 시기예요. 그럼에도 안심할 수 없는 새로운 변이가 계속 생겨나서 인간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쩌면 질병과 인간의 전투는 영원히 끝나지 않을지도 모를 것 같아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이 질병을 어떠한 자세로 대해야 하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에서 마가가 강조하고 싶었던 것처럼 우리 또한 그분의 신적 권능을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손을 댄 사람은 모두 병이 나았다. 예수님께서 손을 댄 사람들은 다 병고침을 받았다고 마가는 기록했어요. 치료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이지요. 오늘날에도 우리의 머리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불가능한 초자연적 현상이 일어나고 있음을 우리는 무시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신비의 영역이 있다는, 하나님의 영역이 있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어야 돼요. 지금도 성령님의 뜻 안에서 어떠한 불치병도 고침받는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와 동시에 하나님은 의학이라는 것을 통해서 또 질병을 고치시라는 것 또한 잊지 맙시다. 보편적 확률로 봐도 지금은 신유보다는 의술로 질병의 치료가 훨씬 많이 나타나고 있음도 참고해야 될 것 같아요. 이와 함께 신유를 가장하여 병고침을 가장하여 자신에게 안수를 받는 낳는다는 사기 행태도 조심할 수 있어야 돼요. 국내 일간지, 이름만 대면은 여러분들도 아시는 국내 일간지에 실린 광고 문구를 제가 읽어드릴게요. 화면도 한번 보시고요. 자, 기도원 광고 문구예요. 뭐라고 써있냐면은 지금 중환자실 또는 사형 선고 받으실 분들 꼭 오세요. 의사가 죽을 날만 기다리라 하는 분 꼭 오세요. 즉석에서 사망의 영 쫓아줍니다. 이거 사기입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코로나19의 장기화 터널을 지나고 있는 이 시기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나 예수께 손을 대면 남을 받았다는 이 말씀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치료의 은혜가 코로나19 또는 기타 질병으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그들에게 임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또한 백신 개발과 접종 또한 부작용 발생 없이 원만히 잘 진행되기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성경에 말씀하는 병고침에 대해 오늘 말씀을 통하여 바르게 알고 바르게 분별하는 성숙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갑시다.